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 저희들 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가지고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니 이것은 비밀이 아니요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풀려져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참 생명의 복음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단의 모든 출처는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해석 때문에 그러는데 특별하게 이제 적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뭐 이긴 자니 뭐 두루마리를 뭐 입에 먹은 자 입에서는 나나 속에서 배에서는 쓰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겠어요. 14만 4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66 777이 없나 봐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데 그거는 뭐 오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른 복음서와 똑같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놓으신 이야기고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가 있으니 그 앞에는 모든 성경 65권만 일단 보더라도 65권에 있는 이야기를 거의 다 다루지 않겠냐고요. 그래야지 또 끝에 갈만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이 구약성경이 인용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성경의 의미를 그 말뜻을 잘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어렵다는 부분은 아마 이게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어떤 언어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걸 또 좀 우리말이라는 과정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졌던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원문 자체도 상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말의 번역 과정에서 더 또 상징을 또 추가로 입힌 경우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처음 읽을 때 이게 뭔 말이지? 이해하기가 좀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비유가 아니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십부린 자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모든 것은 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에게는 그게 알려질 거야. 비밀이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일 수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어떤 뜻을 담아놓은 것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그렇게 뜻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로 시작되죠?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계시의 내용을 자기가 써서 보냈으니까 사람들이 후대에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제목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됩니다. 그때 이 의자가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소유격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되지만 이게 주격이라는 의미도 있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호데오스라고 있었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냥 데오스의 구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뭐든지 처음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 이거 어떤 개념 정리할 때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에서 어떤 개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툴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로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1절부터 3절에서. 그래서 호데오스라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시다. 계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들추어내는 게 계시예요. 계시는 막 어디서 산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왔다가 뭘 보고 왔다 이러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자, 그것도 환상도 아니고요. 여기 환상 많이 나와요. 그런 환상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건 무당 잡신이나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기도 하다는 걸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왜? 당신을 들추어내려고. 그래서 아포칼립트라는 단어가 uncover라고 뜻이 있었다 그랬죠. 벗겨내다. 이렇게 커버가 씌워진 것을 들추어내다. 그래서 항상 왜 이런 말을 쓴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읽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특별히 1장 1절에
사실 다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언커버라는 말, 이게 본래 아포칼립티의 문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덮여 있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가려워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 덮여진 덮개가 열려졌다라는 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덮여졌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뭔지 몰라서 이게 비밀스러운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 혹은 아유 뭐가 있을까 신비스러워 그래서 신비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계시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호데오스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추어 그 뭔가에서 튀어나왔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아포칼립토라는 계시라는 이 말도 사실은 성막과 다 관련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출애굽기를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막을 나중에 다 거기서 보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성막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번서부터 7번까지 각각 기명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있죠. 처음 들어갈 때부터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고 손을 닦는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자마자는 저 성소가 열립니다. 성소는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본래가. 근데 거기를 빛으로 밝히는 등대가 있죠. 7 촛대로 촛대가 아니라 7 불을 필 수 있는 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전면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떡상이 있어요. 근데 순서는 떡상이 1, 2, 3번이 되고 여기 있는 등잔대가 4번이 되고 순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다음에 5번째에 해당되는 게 분향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휘장이 6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오늘 우리가 7번째 해라는 것도 아까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그 7번째 해가 모든 걸 완성하는 거예요, 항상요. 그래서 이 완성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완성에 자유가 없으면 그건 완성이 아니잖아요. 일을 딱 끝내면 뭐 자유가 있어야지, 놀 수 있어야지 사람이. 일을 덜 끝내고 어떻게 또 놀아 맘 불편하게. 이게 뭔가 안 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서 안 닦고 나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정신 못 차려서.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뛰어나가 놀 수도 없죠 여러분. 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 근데 이 7번째 해당되는 게 뭐냐면 언약. 자 괴라나 다른 말로는 덮개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바로 뭐가 있냐. 이 언약궤는 나무 상자입니다. 이 나무 상자에 뚜껑이 있어요 위에. 우리 지난 시간 살짝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근데 이 전혀 새로운 걸로 듣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뚜껑을 갖다가 바로 언커버 이 커버에 해당되는 거고 이 뚜껑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열려진다. 그럼 뚜껑이 딱 열려진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하겠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언약, 약속. 요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이건 아시다시피 두 돌판이 있잖아요. 뭐 다른 건 다 빼더라도 두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계명으로 받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의 보로 나를 늘 힘들게 하지만 이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곧 누구의 언약과 약속이신 그리스도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를 통하여서 중보, 중간에 역할하신 미디에이터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새 언약, 요 안에 담겨있는 것을 새 것으로 보면 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돌판이 그대로 똑같은 옛 언약이 있거든요. 이게 뭐 새 언약으로 써있진 않아요. 여기 옛 언약을 갖다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예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 중보자 됐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딱 서 있다라는 거지. 우리를 새 언약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옛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새 언약으로 넘어가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서서 요 안에 있는 돌 하나님의 법을 새로운 말씀으로 보게 해주신다. 그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든 계시의 종합.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목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딱 찍은 거는 우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우연한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단 한마디 우리가 다 못 알아들을 수 있거나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뜻을 담아놔서 이게 언커버되는 날, 이게 들추어지는 날. 그럼 들추어지는 이 안에 있는 돌판이 나올 거 아니겠어 밖으로 세상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서 이게 열려지냐. 앞에 있는 6번째가 해결돼야 돼요. 휘장이.
휘장이 열려져야지 일단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휘장이 찢어지면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죠. 그 십자가에 죽음 당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언약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중에 동물의 시체들을 반으로 쪼개는 그 언약이 있어요.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거야. 그 바로 다음에 그 앞에 붙는 것이 동물들을 찢어 놓는 겁니다. 그 찢음을 당할 거, 바로 이렇게 찢어짐을 당하러 오실 분. 그래서 찢어지는 게 단순히 찢어짐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막혀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우리를 당신이 그 죽음으로 그냥 이걸 없애버리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이걸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몰랐어. 근데 이걸 점점 알기 시작하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성경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찢어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니 법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법궤 안에 있는 법,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어 나에게 찾아오는 것. 이거 갖다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하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괜히 사도 바울이 저런 말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돌판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죠. 그가 와서 이걸 열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안에 있는 참된 본질의 본래의 뜻을, 원뜻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알면은 그가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예요. 대략 요약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속히. 더군다나 자,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가 또 가끔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좀 볼 일이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이거 딱 감난산 강화라고 돼요. 왜냐면 감난산은 감난산, 발음이 좀 어렵다. 올리브 가든인데 올리브 트리들이 많은 감람나무가 많은 그 산을 감난산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셔서 감난산 강화다, 설교다, 가르침이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도 속히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뭐까지 그러면 이 세대에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만 this generation이에요. generation이 옛날에 40년 잡자고요. 뭐 30년을 잡든. 그럼 요 세대 안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 파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분명히 전제한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건데 이건 역사예요, 역사.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냐? 아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적도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예루살렘 이 파괴가,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완전 종결,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도 이게 지금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그래서 성전에 뭐가 쓰는 것을 보면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면, 이 가증한이 뭐예요? 가증한 것이, 신성모독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그때가 뭔 줄 알아라? 멸망,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글쎄 그런 걸 마지막 때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속히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성전 멸망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이런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뭐라 할까? 축소판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똑같은 건데 축소판이니까 압축한 거. 그러니까 그 24장은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컴퓨터에 zip 파일. zip 파일이라고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압축해놔요. 많은 파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압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갖고 딱 담아서 요만하게 가지고 답니다. 컴퓨터 많은 파일들을 그걸 zip 파일, 이렇게 지퍼 올린다는 것처럼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압축해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다 성전의 멸망, 파괴, 곧 옛 율법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 그리고 오직 은혜와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열린다는 거. 근데 그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가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7개 교회 보니까 뭐 서머나 교회를 빼놓고는 전부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그래서 7개 전체가 좀 문제가 있는 이 교회가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아, 김집 싸우고 싸웠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뭐 목사가 뭐 분란을 일으켰대, 재정을 건드렸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는 교회 문제로 났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든가 이세벨이 뭐 완전히 뭐 사로잡았다. 니골라당도 있고요. 뭐 니골라당은 무슨 당이냐면 이름도 신기해. 그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채워져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아닌, 복음에 반대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며 전해주고 있는 어떤 세력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게 예수님, 자, 요한계시록은 저자는 요한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자 연대가 좀 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자 연대를 80년 이후, 70년 적어도 이후로 봅니다. 뭐 90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뒤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요게 언제까지 해석이냐면 19세기까지는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 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 뭐 200년 안에는 이렇게 보지 않았고요. 19세기 이후로 가서는 90년 그러니까 90년 AD겠지? 아니 90년 AD 맞지? 90년. 그러니까 90년 정도에 써졌다고 대부분 봅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면 최근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그럼 19세기 이전 처음 요한계시록 써졌을 때부터 해서 한 1900년 동안에는 언제로 봤냐? 65년으로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 제가 왜 연도수를 왜 얘기하냐면 요 사이에 65하고 90 사이에는 70이 있어요. 이때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어디가 지었네? 성전이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다 세계로 만방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70년인데 요거 전이냐 후냐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세상 종말로 보게 되면 이 후로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그런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거짓된 어떤 성전에 대한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성전에 대한 것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거짓된 성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성전들에 대한 멸망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나와야 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와 바벨론이 무너지게 빨리 나오라는 이야기와 거기서 나온 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담는 거기 때문에 65년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벨론, 타락한 성 바벨론아. 근데 이 바벨론을 로마로 본다든가, 심지어는 지금 뭐 미국으로 본다든가, 옛날에 냉전 때는 뭐 중공으로 본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65년 이하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걸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럼 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70년에 멸망할 거니까 이 전에 말하는 게 맞고, 한 세대니까 예수님 30년 잡고 십자가가 AD 6년, AD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33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28에서 30 사이. 여기서부터 40년을 더 가야 뭐예요?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에 요한을 통해서 이미 전해준 말씀이어야만이라고 대부분은 생각해 오다가 19세기 이후에 이때가 뭐가 유행할 때냐? 세대주의적 해석이 유행할 때예요. 19세기가. 영어는 dispensationalist라고 해요. 세상을 나누는 겁니다. 세대로.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천년에서 6세대 총 7세대로 나누는데, 자, 그들에 의해 그들이 막 등장할 때가 19세기 이후에 1800년, 1900년 초 뭐 요런 때, 2000년 막 들어오기 전 요때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예요. 그때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세계 1차 대전을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유럽의 어려움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막 오실 날을 두려워서. 이런
이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주님은 빨리 그걸 보면서 이게 멸망이 일어나려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소위 3차 대전 같은 거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자꾸만 상상하게 될 수 있겠죠. 요 사람들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시대가 저작 시대가 80년, 90년으로 넘어가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알려드릴 것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70년 이전으로 잡았으나 그 이후에는 90년으로 넘어가야지만 본인들이 말하는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이때 70년 멸망당한 이후에 그런데 또 다른 진짜 어떤 바벨론이 있을 거야.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올 거야. 음료가 올 거야. 적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와 같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끝이 나야 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다시 공중에서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방향과 흐름을 맞추려고 저작 연도를 70을 기준해서 앞에 뒤로 막 당겼다 놨다 한다는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략 이해하셨죠? 이 정도는 배경을. 자, 근데 오늘 본문에 1장 한번 다시 보시면 1장 1절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러죠. 어떤 일을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기서 천사라는 말, 자 요한계시록에 천사 무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떼고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 불고 천사들 총 적어도 천사가 각각 7에 셋이니까 21의 천사가 등장해요. 적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천사가 많이 등장하는 서신서나 복음서를 보셨어요? 그럼 이 천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날개 달리고 막 날라오는 천사들이겠어요? 여러분 천사들과 여러분 자 상상입니다. 지금 어떤 천사들을 만나면 천사들과 뭘로 얘기를 할까? 천사들의 언어가 있나? 아니면 그들이 우리보다 자치능이 높으니까 뭐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말을 알아들어서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막 뭐라 그러지? 뭘 통한다 그러지? 텔레파시? 뭐 이런 걸로 뭐 통하나? 쓸데없는 상상력을 막 동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천사 아니고 여기 말라크예요. 자, 말라크를 갖다가 이제 앙겔로스라고 헬라어로 바꿔 쓴 것뿐인데 이 천사 말라크 주의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자 왜 이 사자들을 통해서 하냐? 이 사자라고 하는 이 천사라고 쓸게요. 제가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 기억나시죠? 호데오스가 데오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에 종들에게 이렇게 다 돼 있다고 지난번에 그림 그렸었죠. 자 그렇게 쭉쭉 내려올 때 다 이 존재들이 누구라어요? 호데오스가 보내주는 그들이 다 호데오스가 보낸 말라크 사실은 다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도 하겠지만 천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니라는 것부터 일단 잡아야 되고 그건 아동틱한 그런 얘기고 말라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천사가 정말 날개 달린 그런 천사에 국한되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천사를 나중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라고 부르는 데가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들. 되게 이상하지 이 개념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예요? 이상하잖아요. 벌써부터 시작이. 벌써부터 이단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천사야? 아무것도 또 뭐 앞뒤 다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였대. 예수 그리스도 천사 맞습니다. 천사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올 그 천사를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군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안 찾나 하고 긴장하고 계셨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 관계된 이야기겠죠. 가시떨기 나무 나오는 거. 3장 2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누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바늘. 그리고 뭐 합니까? 여호와 사자가 말을 하잖아요, 직접. 호데오스가 나타났다는 얘기 없습니다,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호데오스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 지금 모세라는 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를 그리는 게 지금 자 그때 왜 또 하나 볼게요. 사사기 6장 몇 군데 얘만 한번 보면 여러분 금방 아셔야죠. 이게 도대체 천사라는 게 여긴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신약 성경으로 번역한다면 이게 여호와의 천사예요.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번역을 어떤 때 사자 어떤 때 천사.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이게 정말 엔젤이야 아니면 라이언이야. 천사 사자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6장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기도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6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도 그를 찾아오는 것 같은데 나 왜 신명기를 보냐 나는. 사사기 6장.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네요. 모세에게 찾았던 그 사자. 하나님 보내시는 거잖아요. 기드온에게 나타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모세야 내가 거룩한 것이니까 신발 벗어. 이런 똑같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라고 하네요. 그 사자에게 나의 주여라고 그래요. 이상하네. 나의 주는 한 분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냐고요. 내 얘기는. 모세도 그렇고 주의 사자랑.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천사가 아니 그런 개념의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넓게는 이 안겔로스라는 거 헬라어로 가서 보시게 되면 주의 사자 이렇게도 써 있어요. 사자, 천사, 말씀을 전하는 자, 뭐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목사,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다 치고. 자, 이런 말씀이 있고 말라기 3장 구약성의 마지막 물 한번 찍어볼게요. 말라기 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찾으세요. 걔도 빨라. 말라기 3장과 마태복음 붙어 있으니까. 자, 말라기 3장 3장 1, 2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래 이러시잖아요. 여호와 최호바트라고 하죠.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는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거라는 걸 내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알려줄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천사 사자 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 말이 지금 왜 나오는 건가. 이 천사 사자들의 하는 일이 뭔가 이들의 하는 그 job description이 뭐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의 job description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속히 일어나냐. 아까도 말씀드려도 알았지만 7개 교회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어요. 빨리 가서 주의 사자 가서 전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느라 놔두면 이들은 다 그냥 율법주의자들로 다 떨어져. 니골라 당대 뭐 이세벨이 점령해버려. 율법주의자들이 성행해. 거기다 뭐 나스티시즘까지 있어. 뭐 수없는 문제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을 오랫동안 살려놓으신 이유도 베드로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요한은 내가 살려두는 이유가 있어. 다 하나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거겠죠. 그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며 이 교회 7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들이 7으로 다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6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6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빨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급한 게 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빨리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를 좀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도움을 한번 들을까요? 앞으로 가서 보면 히브리서가 나와. 야고보서까지 지나가다가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이 천사가 어떤 존재들로 쓰임을 받는 건지를 이들의 실체적 본질이 그 규명되는 데가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그때 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들춰내는 방법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모양이라도 되네. 모양과 부분이 있대. 그럼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게 14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마지막 절. 천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중간에 다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랍니다. 이게 말라크들, 안겔로스들은 사자나 천사들은 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우리 애를 잘게 지켜주고 돌봐줘야 돼요. 소풍 가는데 애들. 이런 게 우리 이제 저 그랬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저희도 다 우리 천사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돌봐주실 거야. 지금은 가톨릭 그러나 계속
뭐 계속 그러나 보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세워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고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천사가 날 날마다 지켜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천사인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천사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런 천사네요. 우리를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 상속, 구원받을 아들, 상속자들, 그 아들들이에요. 사실은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섬길 자로 보내줘. 섬겨서 뭐하냐?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해줘요. 그게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 종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1장 1절에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다시 1장으로 하셔서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보이시려고가 데이크눔인데 헬라어로 데이크눔이라고 합니다. 이 보이신다는 이 데이크누미가 뭐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 이 뭐 땅의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쓰여진 것을 몇 군데 다 볼 수는 없고 한 군데만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세요. 뭘 볼 때 이런 걸 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어떤 걸 보게 해요, 성도들에게는. 근데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는 걸 자꾸만 보게 합니다. 자, 17장 큰 음녀에 내릴 심판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 제 성경에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대접장이 시작되는 거네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여기가 위니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때 보이리라 있죠. 요거가 좀 전에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던 데이크눔이라는 보이리라예요. 그 여기서 어디서 보는 거예요?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보는 건데 그럼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서 보냐? 요한이 이제 하늘에 붕 떠서 공중 부양해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겠죠. 하늘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4장을 보세요. 잠깐 놓고 손을 잠깐 놓고 4장을 한번 도움을 좀 받죠. 요한이 뭘 어떻게 본다는 건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나 뭐 혼자 기도하다가 뭘 봤다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인가?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다 보죠. 이건 호라오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뭐 하늘이 열려서 올라간 거네요. 아, 요한에겐 지금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늘을 말하는 거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17장에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걸 보냐? 음녀가 심판받을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음녀가 있나 봐요. 여러분 음녀를 어떻게 상상할까? 이렇게 생겨갖고 뭐 이렇게 이런 음탕한 여자 뭐 이쁘면 다 음탕한 거예요? 아니면 못생긴 걸 보여준 겁니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사람으로 보면은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음녀를 그리게 돼요. 자꾸만 음녀를 보라는 건 하늘에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 음녀의 실체를 알려주는 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보게 하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땅의 임금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뭘로? 음행으로 취하게 만들어. 그리고는 3절에 또 성령으로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보여주는 방법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는 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 여자는 하고 나가죠. 어떤 존재를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뭐 다 합쳐서 타락시키고 멸망 가운데 이끌게 하는 음행의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많은 물들 위에 앉아서 그 물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좀 덥죠? 공기 좀 바꾸고. 자, 그래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이걸 빨리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들을 되어질 일들을 그냥 빨리 빠른 시간에 지금 1장 1절 보니까 이룰 그것들을 보여주겠다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중에 성경 볼 시간 없잖아요. 오늘 많이 보고 와서 주일날 18장
8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한 사람, 불의한 재판장을 만난 어떤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과부, 고아, 나그네는 3종 세트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 쓰는 게 과부고요. 이 재판장은 재판하는 곳에 있는 자겠네요. 그러니까 뭐 머리겠네요. 그 재판하는 곳에 머리니까 뭐 당시에는 지금 성전에 있는 어떤 머리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가 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그냥 간청을 했더니 나중에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비유고 그 말씀을 푸른 게 이제 8절에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거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과부, 여성 과부가 그냥 자기가 어떤 원한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아. 그게 3절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게 인간 세상 살다가 무슨 원수진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옛뱀이야. 옛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나야. 나 자신. 그 원수된 거예요. 그 원수에 의해서 지금 눌려있는 나그네, 과부,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원수로부터 이겨내는 이야기를 이 재판장이 뭔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안 알려줘. 지금 상황이. 그때에 말씀하는 게 내가 해줄게. 내가 간청하는 내 백성들에게 그 원한을 내가 어떻게 한대요? 인자가 와서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줄 거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내용과 사실 맞닿아 있는 거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서져 가야 되는데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여 원수애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과부를 예를 들어 쓰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 거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내가 진짜 왔어. 이제는 부활의 주로. 근데 못 알아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보겠느냐? 나를 정말 믿음의 주로 너희들이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이 환상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 언어들로 채워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럼 어떻게 볼 거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도 하고 다양한 방법론들이 생기게 되는데 한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지금까지. 첫 번째는 미래주의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건 다 여기 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일단 미래주의적 해석이라는 간단하다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미래죠. 미래에 일어날 거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다 미래에 갖다 던져놓는 거예요. 모든 걸 지금으로 안 둬. 다 미래에 일어난 어떤 걸로 둬.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에 있으면 재림하신다. 다 미래야. 뭐 부활 다 뭐 미래야. 뭐 전부 다가 미래야. 속히 온다는 말은 다 무시하고 일단 속히자 빼고 전부 다 미래로 던지는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너희들에게 어떤 666의 표를 주려고 할 거야. 그 표를 받으면 안 돼. 이게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해서 그 미래에 일어날 거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뭐가 일어날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늘도 봐. 역사도 봐. CNN 뉴스도 봐. 뭔가를 자꾸만 뒤져보는 거야. 요번에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 저쪽 텔아비브에 있는 그 뭐를 갖다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 혹시 아세요? 그런 거? 미 대사관을 갖다가 이따 예루살렘 쪽으로 옮겼어.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올래나 봐.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반반씩 나눠 쓰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통째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나 봐. 성경이 이루어지려나 봐.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미래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이 대부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갖다가 그가 와가지고 666표를 주면서 바코드도 준다고 하고 지금은 좀 뭐 베리칩도 준다고 하고 이런 걸로 자꾸만 푸는 게 소위 미래주의적 해석 중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역사주의 모든 걸 역사로 푸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요 시대야. 딱 역사니까. 내가 죽으면 역사는 의미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은 역사는 나도 모르는 거고, 내가 있을 바로 지금 이 present time, 이걸 히스토리로, 이걸 갖다 역사로 생각하고 뭐라 하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해석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시대가 지금 굉장히 사탄이 막 창궐하는 것 같아.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유럽이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교황 뭐 이런 거. 자기 시대, 옛날에 교황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같은 카톨릭의 신자들 무지무지 죽이거든요. 그때는 개신교회라는 게 없잖아 아직. 그냥 카톨릭 신자 중에서 뭔가 잘못했어. 아니 무슨 뭐 역전이 아니라 거기다 뭐 뚝 떨어뜨렸는데 뭐 땡그랑 소리 나면서 연옥에 있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천국으로 옮겨져. 면죄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말이 돼 이게? 저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당시는 교황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루터 성경이라는 게 있으면 옛날에 그 성경 뭐 이딴만한 거예요. 이렇게 두껍고 거기에 보면 사파 그림들이 있어요. 멋지게. 그때 적그리스도를 교황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사파로 그려 넣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다 뭐라고 하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뭔가가 지금 터져 나왔어 라고 현재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실증적 사건들이나 상황을 갖다가 성경의 어떤 것과 맞춰 풀어보려고 하는 것을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뭐 심지어는 뭐 오바마도 그렇다고 듣게도 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 뭐 별 사람이 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까지 나오냐면 저 뭐 현대 지금 정치인들도 뭐 언급되는 뭐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가? 적그리스도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 세 번째, 이상주의적. 자, 이상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자, 이상주의적 해석은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을 상징으로 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일단 그 역사 안에 실질적인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역사가 있고 표적도 있고 여기에 환상, 비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이지 요 상징적인 거 어떤 거 하나만 붙들고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다 통째로 역사 없이 사건 없이 이해해 보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세상과 교회의 싸움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교회는 이 세상, 저 악한 세상과 싸우는 것이야. 그래서 이 교회는 문제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만 잔뜩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원론적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무슨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 대상이 누굽니까? 일곱 교회 아니에요? 교회 일단. 교회가 문제인데 지금 교회는 쏙 빼버리고 교회는 우리 다 멀쩡해. 이 세상과의 문제야. 교회가 싸워서 승리해야 해. 저게 적그리스도가 저쪽에서 올 거야. 이걸 이상주의적인, 정말 이상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싸워야 돼.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서서 이 진리 가운데 저 세상과 싸워야 해.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냐?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세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구조를 자꾸만 이해해 보려고 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진이 터졌는지 안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세상을 갖다가 교회가 싸워야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여기도 다 적그리스도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지를 규명해야 되겠지. 엔타이크라이스트는 캐피탈리즘이야. 이렇게 봅니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분은 곧바로 또 갈아탈지도 몰라요. 공산주의가 지배하면 또 공산주의, 커뮤니즘, 아니면 소셜리즘, 뭐 이즘으로 전부 다 갈아타겠네. 이런 사람들의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해석을 많이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만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놓고 싸우시는 거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고 적용만 열심히 합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에 계시록의 어떤 말씀을 적용, 애플리케이션 한다고 하죠. 소위 적용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상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도 있고 역사도 있고 사건도 있고 흐름의 장르까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상징만 붙잡고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이 과거주의적 해석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 이거는 1세기 당시의 예언은 성취되었다고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성전 타락하고 결국 멸망당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없이 없애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하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는. 1세기에는 과거주의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게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이 해석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이들은 본문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낫다라는 거예요. 가장 본문을 중심으로 놓고 그것을 1세기 역사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속히 일어날 아까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돌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고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적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해석법이 바로 이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1세기에 다 성취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성취된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도록 하면 돼.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모든 게 다 성취되었다면 그 다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딱 쓰고 그냥 많은 거라면은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건 역사물이지 역사 기록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역사주의적 해석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는 해석 방법론은 없고요. 그냥 읽어갈 겁니다. 뭐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냥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그냥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평생에 이렇게 구약을 많이 뒤져보기는 생전 처음일 것이다 할 정도로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 거의 구약에 형광펜을 하시는 분들은 형광펜이 막 칠해질 정도로 많이 구약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다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면서 신약을 더불어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자, 그의 천사를 통하여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보내준다? 아포스텔로예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고 상식이니까 알지도 말고 그냥 버리고 그럼. 자, 보내주신다는 얘기 나오죠. 1절에 보내주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1장으로 가셔서요.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들 요한에게 보내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포스텔로예요. 자, 아포스 오랜만에 한번 써볼게요. 자, 아포스텔로인데 자, 나 이쪽에서 잘못 불렀네. 아포하고 스텔로예요. 아포는 몸으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진시사 from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스텔로예요. 스텔로. 스텔로는 시스템에서 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서 오는데 보내준다. 근데 아포 스텔로의 뜻이 뭐냐? 단순히 보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히 세우다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빨리 시스템이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세우겠다. 반듯하게 세우겠다. 빨리. 급히 세우시겠다. 진리를 빨리빨리 급히 세우시겠다. 속히 되어질 일들이 그래서 왜 급히냐?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다시 그 교회 위에 시스템이 세우기 위해서 천사들을 주의 사자들을 그 영들을 보내주겠다.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알게 해주시겠다. 알게 해준다는 게 표적을 준다는 세마이노거든요. 표적을 통하여 알려주시겠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들을 다 보여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다. 그 사인 표적이 구약에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왜 아모스에서 이런 게 있었지? 똑같네 요한계시록과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구약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 사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상상으로 일어난 어떤 현상들,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은.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만희네가 죄송하네요. 이만희 총회장님이라 해야 되나?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한 30만 데리고 계시다는데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30만 원 넘었는데 지금 20만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런 소리 그 안에서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이들은 괜찮은 거야. 그냥 수가 늘어나니까 그게 메뚜기 땐지도 모르고 메뚜기 뗍니다. 그게 지금 황충이에요 그들이. 자, 이만희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육하 원칙이에요. 신천지 갔다 오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여기 혹시 신천지 오신 분들 혹시 없어요?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육하 원칙이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거잖아요. WH, Y, what 이걸로 하는 거 6개로 sex, WH들 있죠. 그 육하 원칙. 이 육하 원칙으로 6WH로다가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분명히 육하 원칙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줘야 돼. 근데 이걸 증명을 못해요. 이게 문제야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뭐하다 얘기하는 거냐 지금. 표적 때문에 그러는구나. 성경은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든 신약에서 보여준 새로운 표적이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체, 본질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말씀 계속되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적과 상징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계시록은 속히 되어질 어떤 일들을 표적과 상징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표적과 상징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표적과 상징들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그래서 이해해야 하는 거고요. 똑같은 표적과 상징으로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게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표적을 통하여 알아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짓된 성전을 멸망시킨다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데 항상 이거를 갖다가 그냥 바벨론을 막 로마 제국이라고 막 해석을 하고 현대 어떤 국가로다 자꾸만 해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1억 명이 모이는 게 2만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숫자로 더하면은 1억에 1억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1억 명 정도 군대를 내보내려면 적어도 중공군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그 중공군을 해석한 거 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해석을 서슴없이 내놔요. 중공군 1억을 내보낸대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의 표적과 상징을 이해하려면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원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왜 요한계시록 다시 나온지를 같은 동일 문맥 안에서 파악을 해나가야 되는 이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일관성이 깨지면은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긴 여기대로 저긴 저기대로 갖다 붙여서 엉뚱한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을 저는 듣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어떤 책이 아니에요. 그건 다 잘못된 가르침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완성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몸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또 다른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해 봅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지금 속히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호데오스 하나님께서 홀로고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하시게 된 거고 이것을 요한이 깨달아 알아본 것이고 그것을 교회에 전해준 거고 그럼 교회도 동일하게 깨달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거나 비밀스러운 거거나 어떤 특정 교파
그게 이단이든 정통이라 하는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상하게 해석될, 성경을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보고서 아 이건 이런 건가 봐 라고 그냥 막 갖다가 붙여서 해석하는 그런 모든 위험성들의 일들은 우리 하지 않고 좀 지루하고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여러분 이단됩니다. 거꾸로 요한계시록을 정말 모르면 이단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누구의 말로 다 맞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을 들어도 뭐라고 말하지 못해서 그냥 그 앞에서 깨갱거리다가 말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잘 우리가 정확하려는 말보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알아감이 굉장히 성도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이단 사설에서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일곱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하나씩 다 조금씩 나갈 겁니다. 이해하시고 깨달아 가시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 줄로 알고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열어봅니다.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나 또 있겠습니까? 오직 같은 그 영이 당시의 교회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다 깨달아 알아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옵고 저마다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며 성도의 그 인내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들 일어나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